드보라, 바락, 야엘, 사사기 4장 봉독했습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까지, 출애굽을 BC 1250년으로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사 시대를 한 20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사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12명 혹은 14명의 지도자들을 말씀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 다볼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사사는 히브리어로 재판, 판결, 영어로 저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사는 모세의 율법으로 백성들의 분쟁을 판단해주고 또 조언을 하는 상담자 역할이 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는 군사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과 행동이 상당히 거칠고, 또 그들의 출신들이 상당히 싸움꾼 역할을 하는 그런 출신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사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는 실제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도,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진정한 왕도 하나님이지만은, 사람들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죠. 돈, 권력, 명예 등을 왕으로 숭배하고 따라가는데, 오늘의 상황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의 모델은 사사기라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매장이 시작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아주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옆에 강한 이방인들한테 이스라엘을 학대받도록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참다 못해서 부르짖으면 그때 이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계속되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대로, 세상에서 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데 1절에서 5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네.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닭고임을 보조하는 시스라요. 이스라엘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람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 나가서 재판해 왔더라. 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드보라는 이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상담도 해주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드보라는 사사로서의 본연의 직무, 그러니까 오늘의 목회자가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드보라는 예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반면에 드보라는 라피돗의 불같은 아내, 왜 불같은 아내라고 별명을 줬는지 모르는데, 라피돗은 남편의 이름입니다. 그런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주 존경받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는
여자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던 시대에 네, 이렇게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킨 구원자인 동시에 또 한편은 이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사, 아주 여러 가지 만밀이 있습니다. 다른 당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 다 야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학대하는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처럼 가나안의 한 족속의 왕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비멜렉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자기 아들한테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기가 왕이다 이거죠. 자,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를 가졌는데 이 철병거는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서 죽인 데 주로 사용됐답니다. 철병거는 지금의 장갑차에 해당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낙 같은 게 달려있죠.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저게 잘 나오는데요. 바퀴가 돌아가면은 요거 같이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이 오는 건 무조건 가루가 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야빈은 이런 철병거를 타고 수시 때때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곡식 가축 등을 뭐 모든 걸 약탈하고 사람까지 죽이는 아주 그 학대를 하는데 이게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20년 동안 가나안 하솔의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왜 20년 동안 20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사람들 마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이게 정말 못 견디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방 야엘을 통해서 해방시킨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12명의 사사, 14명의 사사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사사기 4장 6절이에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네. 동원된 군사가 2개의 지파에서 10,000명이니까 이걸 미루어 봤을 적에 이런 전쟁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들은 하나의 국지전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국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때 그 지역에 그 지파에 있던 사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를 400년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출애기를 한 BC 1450년으로 주장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400년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족보를 다 더해 보니까 한 400년 나온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 사사의 근본적인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일이 원래 아닙니다. 사사는. 그래서 드보라는 또 여인이기도 하니까 바락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산이 이 전쟁이 일어난 다볼산이라는 산, 다볼산. 전투가 일어난 다볼산은 해발 560m, 별로 높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지역이 무기또에서 있다고 해서 무기또 산이라고 불리우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할 무기또 산입니다.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이 다볼산에서 수많은 전투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데는 장소도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다 아주 상당히 오늘 보면 다볼산 전투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 백성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그 대결전의 장소로 비유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볼산 전투라는 것은 우리가 다볼산에서 일어났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총집결해서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전투죠. 우리의 삶이 전투입니다. 크리스천한테는 그 전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다볼산 전투는 옛날에 일어났던 한 전투라기보다는 우리 크리스천이 지금 오늘 매일을 싸워야 되는 전투를 상징한다는 걸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흥미로운 사실이 막상 적군 사령관 시스라를 죽이고 전쟁을 끝낸 사람은 야엘이라는 아주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아모겟돈 전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승리를 하는 전쟁임을 예표합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그리고 이제 2개 지파의 그 10,000명. 당시 전쟁은 전적으로 남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은 당연하죠. 근데 여기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에 대합니다. 사사기 4장 7절 8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네, 요 말이 요 말 가지고 학자들 간의 시비가 아주 많습니다. 남자가 치사하고 비겁하다. 또 용기가 없다는 등 자, 바락은 왜 이 여인을 드보라를 전쟁터로 끌어들일까요? 겁을 먹었다. 비겁한 인간. 사실 당시 전쟁에 여자가 전쟁터에 서 있으면 방해가 되지 절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끌어들였어요? 바락이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함으로 승리를 보장받으려는 것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바락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시시때때로 전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는 상담자. 군대에서 이런 상담자를 뭐라 그러죠? 좌프렌이죠. 군목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드보라는 이런 바락의 요청에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게 또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네. 그러니까 시스라를 죽이는 건 여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엘이라는 여인.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자, 이 드보라의 대답이 아주 엉뚱한 것이, 바락이 시스라와 싸워 승리는 네가 할 거야. 그렇지만은 너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광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왜? 혼자 가라니까 가지 않고 드보라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갖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령관 바락에게는 참 상대가 안 되는 전쟁 아닙니까? 위험은 많고 반면에 이겨도 명예도 못 얻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의 승리는 누군가 하면은 적장을 죽여야지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적장을 죽인 자가 그 최고의 영광을 얻는데 그걸 자기가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속 없는 전쟁이지만은 그 뭐하러 그 전쟁을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근데 바락은 전혀 개의치 않는 이유.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바락은 너 영광 못 얻는데도 I don't care요. 사람마다 세상 가치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주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준대도 나 그런 거 안 해.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영광, 돈 그가 없어도 되고 싶으면 난 내 명예는 지켜야 돼. 이 영광, 이 명예를 찾는 사람도 있죠. 이게 바락의 관심이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영광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first priority예요. 우선순위 1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forced pride를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 이 갈림길에서 내리는 결정이 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프라이드가 돈에 있다면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라면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드보라와 항상 같이 하는 걸 아니까, 네, 그 필요성에, 드보라의 필요성에 대한 그 확신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 전쟁의 아주 긴막한 그 상황 속에서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작전이죠.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드보라의 동행을 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락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했던 겁니다. 이걸 비겁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드보라도 뭐 전쟁터로 따라갑니다. 두말 안 하고. 이게 두 사람 모두 이 삶에 대한 프라이어티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한테 프라이어티를 둔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시작해보나 마나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뭐 그지 않아도 편을 드시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에서 사는 전쟁의 승패도 여러분이 뭐 출세한다, 뭐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 이런 거 전부 다 뭐 세속적인 것만 같지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세상에서도 어떤 정도의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만 그 사람한테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도 상당히 편합니다.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따겠습니까? 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루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성강으로 모은지라. 자, 이제 접근이 직결을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 디데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래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자,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진 날이었는데 그날이 어느 날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드보라는 바락에게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디데이를 알려주고 거기다 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신다. 얼마나 이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군목, 여기서는 군목입니다. 차프린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비겁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도 큰일을 하는데 목사에게 기도와 말씀을 구하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디데이죠. 계시가 있는 날은 했는데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산에서 평지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병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보병이에요. 그냥 개미 군단입니다. 시스라는 요즘 말로 장갑차 900대가 있는 전차 기갑사단입니다. 상대도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면은 산 위로 장갑차는 올라오지 못하니까 산 위에서 유격전을 해야지 평지에서 전면전을 하려는 건 자세랑인데 드보라가 바락한테 지금 죽으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 4장 15장에서 16절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르니 시스라와 온 군대가 다 칼 앞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자주간 대승을 거뒀는데 어떻게 해서 대승을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사정에는. 시스라는 그 철병거를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 디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날씨입니다. 그 다음에 그 4장에서 계속되는 5장에 보면요, 이 드보라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그날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그 예수님 동시대 사시던 그 역사학자 기록인데요. 우박을 동반한 맹렬한 폭풍이 불어서 아주 엄청난 폭우가 와서 땅이 질퍽해져서 바퀴가 이 진흙에 묻혀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일기예보가 있었습니까? 어디? 하나님 계획 앞에서는 사람의 준비, 사람의 계획,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장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첨단 장비로 무장된 군인을 하더라도요. 태풍, 폭풍, 폭설 이런 엄청난 자연 현상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 인류가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뭐 화성에다 사람을 보내고 여보세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지금 무슨 일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그 코비드 19이라는 그 바이러스한테 완전 전 세계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 다보산 전투를 가르친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어떻게 이겼느냐. 역사적인 사례로 연구하고 가르친다는데요. 글쎄요. 아마도 이런 천재지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우리가 치른 전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변수를 고려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을 막 세우고 자기가 막 준비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참 희한하죠. 그거 진행대로 됐으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냥 난리 났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자주 잊어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할 거 다 해야 되지만요. 거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도. 이게 때입니다. 때를 하는 겁니다. 나갈 때, 물러갈 때. 사람들이 이 때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죽은 사람인데 갑자기 움직인다. 시체가 움직인다 그래요. 저 사람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 정확한 때를 알려준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만약에 그 전날 내려가라 그랬으면 그 전날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철병거한테 그냥 전멸하죠. 순식간에 전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려갔어요. 비가 잔뜩 왔는데 뭐 탱크가 뭐하러 거기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 나갈 때 물러갈 때인데 우리가 때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때만 정확히 하면요. 하늘마다 여러분 성공합니다.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때라는 건요. 우리 여기 하나님을 뺀다면요. 때라는 거는 감이에요. 감. 그 감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분 늙었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서 이 때 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때는 그 감을 누가 주는가 하면요. 와요. 그 감이. 때다 이거. 자, 바락이 혼자 전쟁터로 갔으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얘기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드보라가 전쟁터에 없었으면 아예 얘기도 안 됐습니다. 드보라가 본진에 있다가 지금처럼 무슨 무전기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뭘 알려줍니까? 너 이때다 그러고 같이 가야죠. 자, 그러면은 드보라는 왜 그날 내려가라 그랬을까요? 드보라가 그날 폭우가 올 걸 알았을까요? 그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드보라가 알았던 게 하나 있어요. 드보라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는 그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든지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은 어떤 방법이든지 역사하실 것. 그것만은 확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날에는 딱 무슨 일이 일어나. 방법은 우리가 몰라.
알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 자, 그럼 우리 상관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 나의 일대로 안 되는, 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항상 개입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결정적인 변수를 여러분 고려하고 계획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변수 고려 안 하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비교해 보셔서 다 헛일입니다. 다 헛일하고 있습니다. 헛일 정도가 아니죠. 아주 들어가면 죽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시스라가 이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헤벨의 장막인데요. 아주 여기서 해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뚝박기. 사사기 4장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들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해 죽으라. 이야, 정말. 예, 저렇게 이제 말뚝 박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시스라라는 인물은요, 아주 구척장신에 아주 그냥 무섭게 생긴 사람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인에. 그래서 시스라가요, 한번 노려보면요, 사자고 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도망간답니다. 이 시스라가 그럴 정도래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유 먹여서 재워놓고 말뚝을 저렇게 박는 겁니다. 관자놀이에. 자, 여러분, 이 시대에 텐트를 산다는 건 노상 옮기면서 텐트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며칠 있을지 모르지만 노상 옮겨가면서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에 바람이 날아가지 말라고 이 줄을 해갖고서 땅에다가 이제 이 말뚝을 박쳤으니까 그거는 여자들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뚝 박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허건나 말뚝 박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시스라인지 누군지 그 관자 여기다가, 예, 이것도 아니, 내가 말뚝 박는 거다. 그러고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재밌어요. 자,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사람도 쓰고, 또, 바락같이 아주 비겁한 듯 하지만은 사실은 비겁하지 않은 사람도 쓰시고, 그냥 또 약한 여자도 쓰시고, 이방인도 쓰시고, 뭐, 하나님 다 쓰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쓰세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다볼산 전투를 가나안과 하나님 백성 간의 전면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다볼산 전투가 그냥 옛날에 났던 전투가 아니고요. 크리스찬의 믿음의 전쟁 모델.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개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다 그렇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를 정말 그렇게 따르는 게 쉽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예수를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 바락의 보병이 시스라의 철병과 그것도 평지에서 싸우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막바로 세상과 그냥 맞대결을 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악한 방법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속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속임수와 세상과 그 힘과 돈과 모든 걸 다 가진 세상과 그 싸움이 쉽겠어요? 싸움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너 그렇게 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 뭐 싸우라 그러기만 합니까? 온갖 찬송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길지라도 뭐 이런 찬송 아닙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따라는 부르지만 사실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안 쉽니다. 전 살아봐서 알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통 각오, 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못 싸웁니다. 네. 그래서 죽으면 죽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산을 내려가는 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려가니까 내려가야 돼요. 우리 보고 세상 나가서 싸우라니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볼산 전투라는 게 이게 아마겟돈 전투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뭐 말세에 일어나는 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싸우면 지지 어떻게 이깁니까? 참 여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시스라가 그렇게 아끼고 자랑하던 그 철번거 그걸 버리고 도망가. 왜 버리고 도망갈까요? 네? 왜 그 사람들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많은 고속도로에서 왜 그 차들을 다 놓고 걸어갈까요?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아끼던 차들은 뭐 있죠? 뭐 머세데스, 뭐 자가, 테슬라도 있죠. 그거 왜 놓고 도망가야 돼? 막상 다 소용없거든. 걸어가는 게 제일 낫거든. 우리 자랑이요. 돌연 우리의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해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9남매 중에 셋째 딸이랍니다. 근데 그건 어머니한테만 들어봤지 저는 이 외갓집 식구라는 걸 한 명도 얼굴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저.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70년. 예. 예. 왜? 그 한국 동란 당시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평양에 너무 재산이 많았대요. 땅도 많고 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던 굉장히 큰 땅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도저히 38선을 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이 그 아버지가 장사수완이 워낙 좋아서 38선 넘었으면 여기 와서도 크게 성공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그 어떤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서 버려야 할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살면 살수록 느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 갈 때 보면은 아유 저걸 왜 내가 끼고 있었지? 여러분 이게요. 이건 물질적인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내가 자랑하던 그게 다 허망한 거, 다 짐이에요. 짐. 차라리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어 저거.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살면 살수록 절실하게 더 느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야지 이런 건 배워요. 이게 우리가 자랑하고 믿을 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죠. 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는데 이스라엘이 다볼산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아마겟돈 이 상징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첫째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쟁터로 바락과 같이 가는 여인 드보라가 있습니다. 네. 대단한 여자입니다. 둘째,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무조건 순종하는 군사령관 바락이 있어요. 셋째, 이 눈도 마주치기 힘든 거인 시스라를 재워갖고서는 그 관자머리에다가 말뚝을 박는 이런 참 무자비한 여인도 있어요. 이거 보통 연기로 됐겠어요? 네?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사람 자다가 깨기라도 하면 그 야해야. 네. 전부 다 이 각자 일을 상당히 힘든 일이었어요. 상당한 그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네. 바락은 자신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 뜻과 이스라엘의 구원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휘하에 그 10,000명 군사들의 목숨까지 맡긴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맡기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은 자기 휘하에는 10,000명 목숨 맡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령관이라면 목사가 이런 상식 밖의 군사 작전을 권유하면 따르시겠어요? 네? 뭐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면 방법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목사야 너는 거기서 기도만 해줘 좀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로 들어가서 그냥 목회자가 20대 초반에 목회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험이 없어. 너무 몰라 이거는. 그래서 영국 감리교에서는 영국 감리교 신학교 온 사람들이 거진 다 50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야. 40대 후반들. 그럼 그 사람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감리교에서는 딱 발령을 내잖아요. 장로교하고 다르습니다. 발령을 내면 어디로 가라. 너는 아주 저 선마을교회 목사다.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 거기야 뭐 토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러느냐? 살 만큼 살아봤어. 50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살 만큼 살아봤는데 다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서는 이제 너무 일찍 목사가 되는 것도 물론 일찍 목사가 돼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분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지만 목사가 되려면은 사회에 나가서 좀 그 직장인의 아픔도 경험하고 뭐 자영업자의 아픔도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이 모든 아픔과 그 고통들을 다 알기 때문에 좀 더 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어찌 않을까. 그리고 목사한테도 참 힘든 고난이 많은 이유는 목사보고 겪어보라는 거죠. 그렇지 그 안 겪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뭐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끝까지 갖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는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입에서는 그까짓 거라는 소리는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그까짓 게 아니에요. 자, 바락이 드보라가 남아서 기도하기만 원하지 않고 드보라가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믿을 수 있는 목사와 함께 하면서 이 조언과 권유와 기도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도들의 권리예요. 목사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네. 목사 만나기 힘들다고 이런 거 생략하는 사람 요즘 그래요. 큰 교회들은. 네. 어떻게 목사를 만나서 그래요. 결혼식 한번 부탁하기도 힘든데. 자, 이 드보라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또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가르쳐주면서 성도들을 하여금 때를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싸우게 합니다. 드보라는 직접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죠. 그렇지만 사사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대형 교회의 존재 위협이 되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주 작은 집에서 드리는 예배로 그런 교회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은 아주 작은 집단의 모임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일을 맡기시죠. 네, 그래서 다벌산 이 전투의 승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순종해서 합력해서 승리한 전투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매일 싸우는 삶입니다. 네. 어떻게 이기느냐? 네. 역시 한 마음으로 자신에 맡겨진 일에 삶에 충실하는 거. 네. 그거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각자의 일에 충실할 때, 충실히 하루를 살아갈 때 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